사도행전 8장입니다. Acts chapter 8, verse 1 through 4.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왜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 주님의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선교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지만 꼭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일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하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기들만 구원받고 입 다물고 있었다면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흑암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죠.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다 공부했어요. 어른들까지도. 목숨을 걸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12 제자들만 그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12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여러분 잠깐 여기 돌아올 테니까 잠깐 우리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장 7절부터 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7절, 8절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 직전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자, 저 좀 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이 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기다렸어요. 나와 여러분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명령을 주시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도 나를 증인하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거기서 딱 머물렀어요. 주님의 이 명령을 바로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핍박을 교회에 주게 하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8장을 봐요. 8장 다시 돌아가서 8장 1절을 보세요. 여기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초대교회 신실한 주님의 일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이게 했지요. 그것에 앞장서고 동의를 하고 뒤에서 조장한 이 사울. 그래서 이제 그 7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의 죽음에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있었지만 성도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갖고 뭐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딱 그냥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4절 봐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자, 저절 봐요.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인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분명하게 성경 여러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이 선교 사역을 수행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오늘 여기 지금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다시 봐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찾았어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미션, 주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갈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러분과 컨택할 사람, 여러분이 항상 보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와갖고 아니 나 어떻게 구원받는지 좀 가르쳐줘.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 가족과 함께 금요일마다 가지 않습니까? 문을 두들고. 토요일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찾아가고 저 좀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구원 받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뭐 거의 어떻게 찾아왔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 받고 그러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들을 조직해 찬양 지휘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그러니까 평생을 뮤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주님을 서버했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늘날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늘날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35년을 이렇게 연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하던 데가 아주 문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닥터들이 많고 아주 문이 높은 그 교회에서 찬양 성가대, 보통 성가대라고 그러죠.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제 죽어도 하늘날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려주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를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계속 아들이 목사하고 목회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볼 때 이분이 복음을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에서 찬양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통 인터뷰를 이제 하면은 현대의 메시아를 지휘해 봤느냐? 그 가족은 그런 걸 질문하지 이런 질문을 그렇지요. 어느 교회 가도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러나 아무리 찬양 성가 지휘를 잘하고 음악에 해도 그 영혼이 주님을 모르면 그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어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교회를 노. 완전 이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던 그 사람 정말 나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복음을 몰랐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지휘를 하겠다면 이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대로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대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와 헌금 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과연 이 교회의 찬양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구나. 그래야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교회는 음악을 자기가 작곡을 전공했다고 음악만 전공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음악을 못해도 괜찮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정말 패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자격이다. 그러니까 저쪽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한번 와보라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먼저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가 음악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을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세상 사람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땅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는 대신에 어떻게 이 주님의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느냐?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을, 내가 안 가면 가는 사람을 서포트함으로써 보내야 돼요. 지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48곳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부름을 받고 뭐 필리핀으로 간다든지 아프리카로 간다든지 하면 that's fine.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3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다른 우리 한국 동족들은 어떨까? 그래서 찾아다녀 봤어요. 옛날에 같이 믿음 전한 사람들을. 가서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고 다 모르니까 이 큰일 났구나. 내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구나.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지상대명령, 이 선교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내가 가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을 서포트하든지. 가지도 않겠다, 서포트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것이죠. 어제 우리 아이들 너희들도 이제 선교 먼스를 기도하면서 이번 달의 목표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아직도 선교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꾸고 이제는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일부는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레일라니까 예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의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 가져가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하고 나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 여러분 보세요. 크레딧이요, 크레딧. 이 성사님들이 그 곳에 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도 다 그 크레딧이 들어가요. 이런 복된 인베스트먼트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선교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걸 우리가 캐리아웃 해야 돼요. 캐리아웃 해야 되는데 가든지 지원하든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산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셔요. 보세요. 사람이 막 많아갖고 하면,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조금씩 해도 다 그 정도보다 이러지만, 우리 교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 우리 교회에 부자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공을 Face Promise Giving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11조와 일반 헌금 외에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은 그 외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의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너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정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든지 가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선교 사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든지 서포트하든지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